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취될 언약을 잡는 최고 축복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믿음을 더하소서 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게 그 선물이 주어져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믿음은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요절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란 말 속에 하나님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늘 창조하셨습니다. 공간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리고 땅을 만드셨다는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물질을 다 만드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과 생명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셨다. 이 사실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 놀라운 거죠.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우리 인간을 가장 신묘막체가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몸에는 약 3조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겐 DNA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정보 분량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면은 백과사전 1000권의 분량만큼 어마어마한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3조억 개예요. 인간이 여러분 태어난 과정을 보게 되면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가 분화해서 머리카락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눈썹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뇌도 다 만들어요. 그냥 참 신기하죠. 그죠? 하늘 얼마나 신기하게 만든 것인가 하면, 손바닥에 뭐가 되고 땀이 나죠. 그지? 근데 손바닥에 나는 땀에는 기름기가 없어요. 그 땀만 나면 손에 다 갈라져서 못 쓰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나오는 땀에는 여기는 기름기가 나와요. 묻어 나오거든. 그지? 하나님이 우리 인체 만든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묘하게 만든지 몰라요. 그죠? 내 장 속에는 세포보다 10배나 많은 미생물들이 살아요. 유산균 우리 먹어야 된다 이야기하죠. 그죠? 이게 우리 몸을 유지되도록 다 만들어 나가지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있는 핏줄과 신경 조직들과, 이게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신비한 작품들이죠. 자, 더 넓게 우리가 지구를 보게 되시면은, 지구가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 더 크면 어떨 것인가? 지구가 완전히 중력에 의해 가지고 열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구가 펄펄 끓게 되죠. 조금 더 작으면 어떡할까요? 외부로 중력이 약해서 다 흩어져서 지구 얼음덩이 되고 말아요. 태양과 조금 더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져요. 딱 요 위치 속에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오존층을 만들어서 태양에서 오는 그 자외선을 다 차단시켜서 우리가 암 걸리지 않도록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게 지구가 북극과 남극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지구가 큰 자석입니다. 그럼 왜 자석을 왜 만든 것인가? 뭐 나침반수라고 만든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구에서 이 자장이 형성돼서 이게 나가요.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유해 광선들이 이걸 다 튕겨내는 거예요. 해서 지구를 하나님께 다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죠? 놀랍죠. 그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하 자원과 모든 원소를 다 만드셨어요.
원소가 118가지 발견된 것이 하는데 이 속에서 우라늄도 있고 또 요즘 배터리 만드는 리튬도 있고 뭐 고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물 가운데서 그 실리콘이라는 거, 실리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사이고 또 규소죠. 규소는 이걸 우리 소위 말하는 반도체라고 이야기해요.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해요. 열을 가하면 전기가 흐르거든요. 이거가 우리가 반도체 만들어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만드셨죠?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만 하신 것이 이 모든 창조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순간 모든 통치를 멈춰버리면 지구는 완전히 다 없어버려요. 보존하셔야 지금 유지가 되지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것인가?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구원 역사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그분은 홍해 바다도 가르신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셨다고. 사단에 속고 죄를 뭐 하나를 떠나서 완전히 멸망 상태에 빠진 구원의 섬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의 어떤 흥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창조주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십자가 누가 달리신 거죠? 하나님이 달리신 것이에요. 누굴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땀방울이 변화 핏방울 되기까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사건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걸 통해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지요? 크게 2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대신 만백성의 모든 형벌을 몸소 받으신 그 저주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2번째, 이 방법 위에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서 주님이 영원히 멸망만을 나간 죄인을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창조주의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나를 지극히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요. 전능자여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분 앞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무엇이 아까워서 내가 너에게 뭐 주겠냐? 내 아들도 내게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나요? 그분 앞에 정말 기도하세요. 그분이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창조주와 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 하나님을 되셨고, 둘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바로 그분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진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게 되었을 때 이것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게 사실 없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바로 이 믿음 통하여서,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 관함, 사랑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곳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고향에 갔는데 나서 사람들이 야, 저 아버지 목사들 아니냐? 아니 그 예수 형제들도 우리 동네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냐? 예수를 물어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냥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하늘 대신 믿으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역사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지. 예수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낮에는 예루살렘 말씀을 전하고 밤에는 베단에 와서 주무시고 이제 가시는데 아침에 올라오니까 이제 좀 시장하셨어요. 멀리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슨 나무 있어서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을 것 싶어 찾아가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지어주려 하셨어요. 갔다가 올라왔고 이제 다시 그 이튿 아침에 올라가면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그냥 죄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나무가 말랐네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하라고요? 정말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려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하는가? 이 믿음도 하는 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 문제도 하나님 앞 정말 기도로 도전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응답이 왜 없는 것인가?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환경을 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서론에 제가 계속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 누군가요? 전능자, 창조주예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요. 그냥. 모세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이제 광야길 왔는데 백성들이 모세 보고 애굽에서 우리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냥. 모세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니 이 백성 내가 낳았습니까? 내 새끼입니까? 나보고 고기 달라 그러면 내가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들이 고기가 너무 많이 먹어서 고기가 냄새 나도 내 죽였다. 그냥. 모세가 하나님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니 광야에 지금 무슨 고기 있어가지고 이들 어떻게 그리 먹입니까? 하나님이 괜히 큰 소리 쳤다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죠?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능력이면 여볼 네가 보리라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들을 불러서 정말 이빨 사이 고기 냄새가 끼어서 냄새 나기까지 먹였어요. 하나님 누구죠? 그분이
창조 전능자인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죠?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누군가요?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삭사역 가운데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뭘 보시고 치유하신 것인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죠. 문둥병자의 마음에는 뭐는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 병이 낫는다는 이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내 병 낫는데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말 받아라 하신대.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백부장의 종이 중풍이 들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백부장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장을 부탁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대신 그 예수님 앞에 그 하인을 낳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백부장 집으로 오는데 백부장이 하인을 다시 딴 하인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예수 우리 집에 내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가 누구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우리 집에 오시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냐? 우리 집 오실 필요 없이 바로 그곳에서 네 하인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네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의 능력이면은 죽은 자 살린 그 능력 믿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년 동안 혈류가 앓았던 그 한 여인. 혈류병은 부정을 퍼뜨리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끝만이라도 닿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 이 믿음 갖고 지금 접근하는 것이에요. 무슨 믿음인가요? 내가 손끝만 닿아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뭘 믿으라고요? 자, 오늘 믿음의 두 가지 조건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두 번째 뭘? 그분의 사랑. 이건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요. 넓게 생각하면 세 가지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 누구?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뭐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신 건가? 우리의 꽃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꽃 같은 창세 3장의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이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배도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그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 다 채우려 하셨어요. 그냥. 집 없는 서름에 울고 있던 여인이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네 심령 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도 굴이 있고 새도 기도 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도 꽃이 없었다고. 그냥. 예수님 머리 없었어요. 거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집 없는 서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어려움 다 겪으셨어요. 몸소 채우라 하셨어요. 우리가 사건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지면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이미 그분이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능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고백 앞에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그분을 내려놓고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도에도 행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오늘 메시지 전체의 주제는 이 하나님 능력, 관음, 사랑에 대한 믿음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한 자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는 것인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예수 믿고 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멸망 중에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생명 건져 구원하는 이 귀중한 일들에 하나님이 내게 이 미션을 맡겨주셨구나.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쩌다 나 같은 죄인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인생을 생명 만들어 주신 것인지. 이 온내가 가슴에 넘치는 자들은 불평, 원망이 나오질 않아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난 후에 무익한 종이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창조주의 전능자가. 지금 미얀마, 지금 버마죠? 미얀마에 미국의 선교사로 갔던 한 선교사가 이름이 겨드슨 텔러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 첩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고 풍토병으로 시달리고 장가를 3번 갑니다. 뭐냐면은 부인이 죽어요. 현장에서 못 견뎌가지고. 첫째 부인 죽고 또 결혼했더니 둘째 또 죽고 3번 했더니 3번째 또 죽어요. 그만큼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들이 현재 일어났어요. 이분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미국인의 선교 소식이 계속 들어간 거거든요. 미국 교회가 저승 텔로 온다고 미국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냥 큰 교회들마다 막 순서대로 이 목사님을 모시는 게 막 집회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냥 집에 가서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범아 현장에 있었던 그 간증 좀 듣고 싶어서 초청을 했는데 한마디도 간증은 안 하고 예수가 십자가 사랑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메시지를 또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서 텔러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거 말고 그 미얀마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 역사를 그거 좀 간증해달라고 정성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 행한 그거 아무것도 자랑할 건 안 된다. 가장 큰 빅뉴스 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사건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어디 있냐? 어디 감히 내가 조금 내 헌신을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내가 자랑을 시키는 것인가? 임종을 앞두고 계신 우리 중자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5초도 나 같은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이 하나님의 귀한 직분 맡겨주셔야 되고 이 미션 감당에 날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 감개 이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 밭에서 양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쓰고 돌아와서 또 주인의 식사를 다 수정 들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음식을 먹어요. 그냥. 자, 이와 같이 행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겠느냐? 마땅할 걸 한 것밖에 없는 것이 아닌데. 여기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생명 다하기까지 헌신하고 난 이후에도 무익한 종이 투할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중직자의 모습들이에요. 성 프란시스가 모든 사람의 성자로 칭송하는 분이에요. 칭송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입만 열면 나는 죄인의 괴수라, 죄인의 괴수라 하니까 밑에 제자가 들으니까 저건 말이야 바울 흉내 내가지고 우리 보고 들으라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느 날 프란스 혼자 있을 때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솔직히 묻겠는데 선생님은 계속 입만 열면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물었더니 성 프란시스가 대답을 하면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의 괴수였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쓰임 받았을 것인데 무익한 종이 나 너무 부족해서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난 후에 자랑할 것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고백이 무엇인지 압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돼지 같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고. 바울이 누굽니까? 포행자 예수 핍박자였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구원 역사에 맡게 된 것이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바울은 다른 것 없어요. 오로지 가슴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에 맺혀져서 그죠.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중에 쓰임 받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누구든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무엇이 큰일을 하면 나를 나타내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의 핑계거리가 생겨나고 하나님한테는 물질이 아깝고 아직도 물 못한 거죠. 하나님의 시큰 사랑을 아직도 제대로 맛을 못 본 것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건가요? 오늘 제목이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난 이후에도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라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건져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거죠. 숙종 임금이 많은 궁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 누군가 하면 무술입니다. 무술이. 식당에서 물 길고 빨리 해주는 그냥 가장 낮은 무술이 궁녀예요. 숙종이 그를 사랑해서
난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영조라면 영조. 그냥. 여러분 누구라고요? 사랑받음을 아무리 자기도 없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받고 내가 누가 되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귀한 직분 맡겨 주셔서 이 미션 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에겐 불평 원망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이게 진실 우리 마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를 주기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어떻게 믿음이 나와야 될까요? 자, 이 말의 배경은 지난주 메시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네가 다 실족했거든 뭐하라? 여자 맷돌 네가 목에 메이고 빠죽는 게 낫다. 그냥. 그러면서 너는 용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역시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을 도와서사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의 진짜 깊은 내용은 지난주 메시지에 나왔던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믿음,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허락하여 달라고. 누구든지 하나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면 전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힘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첫 번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들음에서 와요. 여러분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나요? 어떻게 여러분 말씀 묵상하나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 묵상하라고 여러분들이 왜 강조할까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들어갈 때 하나님에게 뭐 주신다고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에게 임하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 복음 메시지로 수없이 듣습니다. 복음 메시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내 심과 권세를 바꿔주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법들을 해결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정에 증거가 온다고요. 내 가정에 재앙이 멈추게 되어지고 흑암이 물러가게 되져요. 이 체험하라고 지금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정말 답이 들었으면 우리가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진짜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낮 시간에는 1시간씩 서클 비가 내려요. 이제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 그래서 풀잎으로 쌓은 그 지붕에는 비가 오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바꾼 것이냐? 양철 지붕으로 바꾸었어. 그랬더니 이제 비는 안 새는데 밤만 되면 또 쥐들이 올라와가지고 타타타타 뛰어다니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읍내 나가서 고양이를 한 마리 사다가 집에 갖다 놨더니 고양이가 야옹 하고 우니까 쥐들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이걸 저 교회 가서 이야기했더니 어느 집사님 와가지고 고양이 좀 빌려달래. 빌려주고 나니까 그날 밤에 이제 또 쥐들이 또 설치는 거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야옹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더니 쥐들이 하나도 도망 안 가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 그냥. 쥐가 뭘 알죠? 고양이 소리인지 사람이 고양이 흉내내는 게 쥐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알까요? 사단이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 이름 앞에 험에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미안하지만 귀신이 웃기네 하고 도망 안 가요. 여러분 가정의 재앙이 왜 안 멈추죠? 흑암이 왜 물러가지 않죠? 안 믿으니까. 믿을 때 역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답을 어디서 자꾸만 찾죠? 이 세상의 것으로 해답을 찾아요.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이 눈이 어디로 싹 돌아가죠? 누구한테 도움 받을 길이 없나? 이 생각보다 먼저 하죠. 그냥. 아마 어떤 분은 그냥 이런 꿈도 꿀지 몰라 한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통장에 입금을 잘못해가지고 내 통장에 돈 한 10억 좀 돌아가지고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 실주는 뭐하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나는 하나님만 성경 믿어였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서 아수나라에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했어요. 그랬더니 아수나라가 요놈 봐라. 이래서 아수나라가 침공에 들어오는데 당시 아수나라는 세계 최고 강국입니다. 어느 나라도 아수나라를 막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배짱 좋게 노했는데 쳐들어오니까 좀 답답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방법, 나라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게 사실은 뭐 종을 바치고 싶어도 갖출 게 없어요. 쳐들어오니까 답답해서 그 금을 쳐서 늘려서 기둥에 감아요. 성전과 왕궁에 가면은 그걸 다 벗겨내가지고 그걸로 뭉쳐가지고 그걸 갖다 바쳐요. 그냥. 그래도 아수르가 화가 안 풀려가지고 안 물러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뭘 또 오지 않은 건가? 애굽 나라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망하면 그 다음 차례 당신 나라니까 우리 같이 합쳐서 우리 좀 도와서 아수르 좀 막도록 하자고요. 근데 애굽에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상한 갈대 지팡이라 안 되죠. 그래서 또 히스기야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죠. 내가 수로를 파서 바깥에 물을 꼬라들이고 장기전을 펴고 이제는 성벽을 쌓고 그냥 망대를 만들어서 좌력을 한번 쌓아보자 그냥. 그것도 안 돼요. 그냥.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뭐 하죠? 비로소 성전에 올라가서 랍사가 보낸 편지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 구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뭘 잡으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 믿음으로 구하면 그분 응답하실 건데 하나님 그것도 더 응답하시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로 아니라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을 지켜서 믿음 도하여 주셔서 이루시겠다 오늘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권한을 왜 주셨을까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요셉이 어머니 죽고 형들의 집단 괴롭을 안 당했다면 요셉 엄마 품에 사랑받으면서 기도 안 했어요? 요셉은 그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지속적인 복음의 누림이 필요합니다. 그냥 처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은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체험이 연속되지면은 정말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고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믿음이 있은 것도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모세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구나. 이게 믿음이 생겨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홍해 앞에서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누림은 뭐하고 연결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왜 나를 존재시킨 것인지 왜 나를 증거로 부르는 것인지에 대한 미션과 연결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 미션의 증거들이 내 속에 나타나도록 이때 뭐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내 동일의 야망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미션 감당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은 초자녀 능력으로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여기서 그때 임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는 기도 시험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질까요? 성경에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축복된 인물이 있어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을 이걸 눈으로 보고 자란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 내가 뭘로 심어줄까요?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배운 것처럼 이게 자식을 가장 형통하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들이에요. 아버지 보면서 이삭은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나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공부 열심히 시키고 뭐 재능 개발시키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들었음을 이 아이 가슴에 심어주는 이 미션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 어머니가 자기 소원이 뭐냐, 내 아들보다도 하루 늦게 죽는 거. 어머니 마음에 한이 맺혀요. 내가 죽으면 이 자식을 누가 돌볼 건가? 어머니 마음에는 그 자식을 그 남겨놓고 나라니까 이게 지켜주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복음 심는 거 어떤 자세 심어야 될 건가? 정말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만 가장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내 자녀에게 이 복음 심어야 되겠구나. 이거 심어야 되겠구나.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믿음을 도와소서. 내 자녀 가슴속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을 내가 남기는 것이라구나. 이 확신 가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 생명 다기까지 무익한 종이 더 할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다듬어 줄 수 있는 이 안식을 삼아 주옵시고 이걸로서 먼저 저희들이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며 내 후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최고 유산을 남기는 부모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